오늘 내 인생의 야복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 본문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누가 이겼는지 누가 패배했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락가락한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긴 거야? 또 누가 진 거야? 나중에는 뭐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야곱에게 뭐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도대체 누가 이겼다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인 거거든요. 이 본문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 건데 사람의 승리는 뭐냐?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그게 곧 나의 승리가 된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이것이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긴 것이 내가 이긴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계속 싸우느냐? 이걸 알면은 하나님이 이긴 걸로 해드리면 되잖아요. 이 대원리를 알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치면 항복하면 되잖아요. 항복하면 되잖아요. 항복하고 승자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되는 건데 왜 밤새 싸우느냐?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평생을 싸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곧 싸움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걸 알면은 우리는 항상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에 더불어 나도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왜 항복을 하지 않느냐? 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알면은 안 싸울 텐데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캄캄한 밤중에 빛으로 나타나면은 영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을 알 텐데, 영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도 어둡게 오시거든. 하나님도 그 구름 뒤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랬거든. 그 가시나무 덤불 위에 있는 그 타오르는 불꽃 위에 그 가시나무가 타는 데서 누가 거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겠냐고. 저 가난한 시골의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 마구간, 누굽니까? 그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나그네로 등장한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겠냐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인 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항복을 하지 않고, 둘째는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밤새 싸운다. 우리가 이제 우리 요나서 볼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 생각에는 왜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요나한테 와서 나 여호와인데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이렇게 불순종을 했을까? 성경에서 기록되기는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지만 그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를 알기까지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를 알기까지는 그 즉석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은 요나도 다 나중에 다 고투로 하고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한도 뼈 다 깨지고 나중에 축복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고 이 나를 엎어뜨리려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를 안다는 거죠.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불같이 나타나서 이거 누가 봐도 여호와의 임재라고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대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밤으로 오셔서 그 밤을 깨트리는 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 밤을 나의 밤을 깨트릴 때 그곳에 빛이 도래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대원리 속에 하나님은 늘 당신의 영광을 감추고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은 도처의 그 어두움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거꾸로 보자는 거죠. 요나도 이렇게 쉽게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았다면 야곱이 밤새 씨름을 했겠네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도처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기저기 지금 숨어 있다는 거죠. 또 그 여호와의 음성이 이미 여기저기에 내 귀를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악한 마귀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나에게 승리자를 안겨주려는 손길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밤새 씨름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34절에 3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냐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속삭임, 심지어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속삭임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넘어뜨리려는 그 속삭임도 알고 계신 주님. 그러니까 결국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 무너짐조차도 하나님의 큰 손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귀가 이미 예수님께 얘기했다고. 그걸 알고 계셔. 다 광야의 시험. 하나님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을 알고 계신 마에 모든 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모든 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알았다. 이 두 가지를 알았다.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또 하나 뭐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걸 알았는데도 싸운다. 이건 또 도대체 뭘까? 그런데도 싸운다. 이건 도대체 뭘까?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한다. 또 여기에 큰 함정이 있다. 이제 저 같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으로 찾아온다라는 것도 슬며시 안다. 또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건 저는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설교해 왔어요. 나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왜 항복을 안 하느냐? 어쩌면 어렴풋이 이것이 비록 하나님 손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손길처럼 내가 뭔가 믿음이 들어섰는데도 항복을 안 하는 이유는 또 다른 또 무서운 내부의 적이 있다. 그 내부의 적이 뭐냐? 나의 지나친 목적의식이라는 것보다 지나친 나의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목적의식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 이거 하나님이 준 것이 소망이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었거든. 이게 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면서 싸우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나의 원함을 어느 자리에 갖다 놓냐? 이거를 소망이란 자리에 쓱 집어넣고 이거 하나님부터 왔다고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 속기 쉬운 게 어떤 비전 의식, 목적 의식 이런 게 또 어쩌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 더 오랫동안 항복 안 하고. 그래서 항복하면 되는데. 예? 아까 낮에 우리 조철림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셔서 저 아프다고 가서 1시간 동안을 찬양해 주시고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이 찬양하면서 막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막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게 편안했는지 막 코까지 골았대. 근데 잠이 들면서 비몽사몽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그 기도 소리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멈춰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내 생각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 사모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 멈춰. 이게 보통의 영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걸 목적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던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원함과 부딪히는 상충되는 그 자리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을 수 있거든. 그게 원인일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망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손길인지도 알아. 또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도 알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만큼은 항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을 나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마 이 소망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사도 바울도 이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이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살 소망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준 소망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비롯된 소망이에요. 이거를 끊는 방법은 이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기까지 가는 거야. 항복하기를 원하는 거라도 모든 요구를 중단하고 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멈추기를 원해. 그 자리에 멈추기를. 근데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믿음을 부여해 가면서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신다. 어떻게 하냐? 다만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이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를 환난 중에 집어넣은 그 모든 이유는 결국은 나의 소망이 부서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한 번의 사건에 그 자리에 딱 무릎 꿇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물론 많겠지만은 우리 선진 중에서 난 다윗이 생각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엄청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시편 51편을 쭉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시편 51편에 제가 그 10절하고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 다윗이 불과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냥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있었다고. 그 우리의 아내를 겁탈하고 했던 것이 자기의 죄인데 그거를 잊고 있다가 그걸 지적해준 다윗에게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마땅히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였거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항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그 험난하고 지치고 외롭고 억울하고 서러운 결국 인생 여정에 광야의 길이 있었다. 네.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승리자로 만들고 더불어 자기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요셉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 요셉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의 그 창세기 37장 이게 마지막입니다. 37장 7절에서 9절.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데 꿈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요셉이 꿈을 꾼 내용이죠.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된 건데 요셉의 이 화근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단 말이죠. 네가 중심에 있을 때 진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절하. 이거 굉장한 예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화근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이 그냥 간결하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오랜 세월의 환난을 겪은 게 아니다. 그 환난은 결국 이 꿈으로 인한 그 요셉의 진짜 신앙의 자세를 완벽하게 교정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셨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사실은 딱 우리가 환도뼈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제일 좋은 건 뭐였죠? 그냥 항복하면 돼. 누가 싸움 걸어왔을 때 잠깐만요. 누가 싸움이 걸어왔을 때 항복하면 돼.
그럼 환도뼈 안 깨져. 그 다음에 환도뼈 일격을 다 맞았을 때 싸움을 중지하면 돼요. 근데 환도뼈를 맞고 싸울 때도 성경을 보니까 뼈가 언제 위골됐느냐? 환도뼈를 때렸을 때 위골된 게 아니야. 환도뼈를 맞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막말로 붕대라도 하고 기부스라도 했다면은 절름발이 이렇게 평생 지팡이를 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일격을 맞고도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씨름에 결국은 위골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게 있다. 이 마지막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이것을 제가 요셉을 얘기를 듣지만 사실은 저는 저 개인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나의 환도뼈는 뭐냐? 또 사람들에게 환도뼈는 뭐냐? 환도뼈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평생을 싸울 수 있는 어떤 힘의 동력이란 말이죠. 그럼 나의 그 동력이 뭐였느냐? 자세히 깊숙이 들어가 보면 도대체 그 힘, 그 지치지 않고 환도뼈를 맞았는데도 끝까지 뼈가 위골될 때까지 싸우는 그 동력이 뭐였느냐? 네 글자, 자기 사랑. 또 하나는 자기 중심. 저는 이렇게 인간 최동선 전도사의 환도표는 뭐였느냐?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어쩌면 요셉도 늘 아름답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던 거죠. 그 환란이 없이 가운데 볕단이 요셉이었다면은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을 거다. 그러나 이것이 깨져서 그 가운데 아까 있잖아요. 사람의 소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오듯이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의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과 그죠? 또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그 가운데 볕단에 그것이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는 모습에 내가 증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서 그 중심에 함께 놓이게 되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바로 그런 승리가 자가 될 것이다. 바로 그 가운데 당신이 꽉 참으로 인해서 내가 같이 있게 되는 아마 요셉이 그 과정 때문에 수십 년을 겪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어쩌면 이 환도뼈의 일격을 맞고 어쩌면은 위골되는 상황까지 가면서 넥스트 우리 다음 설교에 이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붙드는 그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바로 내 인생의 야복강 두 번째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이제부터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 곧 내가 진정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환도뼈가 무엇인 것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환도뼈 그 부분을 처리하실 때 내가 그 순간이 바로 때로는 고난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처절한 그런 험난한 길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바로 그 여정임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그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다 알면서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